여러분, 어떤 이스라엘 사람은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친구 되시는 주의 역사를 보고 생명 되신 주의 역사를 보고 위로가 되는 역사를 보는데 그분은 틀림이 없는데 나의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삽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그래서 위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뭘 힘으로 삼습니까? 돈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또는 좋은 직장을 힘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내가 돈을 벌 때는 힘이 있어요. 돈을 벌 때는 힘 있는 남편이에요. 돈을 벌 때는 힘 있는 아버지라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돈을 항상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이 항상 유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장을 잃을 때도 있고 새롭게 얻을 때도 있고 좋은 직장 얻을 좀 객관적으로 좀 어려운 직장을 얻을 때도 있고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장이 어떻게 힘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고로 사는 아버지가 돈이 힘이라고 여길 때 돈을 벌지 못하거나 돈을 잃었거나 돈이 내 수중에 없을 때는 아내에게 비굴하고 자식들에게 비굴한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힘으로 삼고 살 때 내가 연약할 때든 강할 때든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힘으로 삼고 힘으로 여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있으나 없으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가 나의 힘이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당당하다는 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축복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으로부터 피합니다. 아수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만나면 종로로 타게 되고, 만나면 끌려가게 되고, 만나면 지배받게 되고, 만나면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훔은 어디를 갔습니까? 스스로 찾아가요. 어디를 찾아가요? 니느웨를 찾아가고 아수르 땅을 찾아가요. 우리가 흔히 저러다가 죽겠구나, 저러다가 막 무슨 배짱이야, 무슨 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훔은 가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아수르 니느웨는 완전히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멸망당한다고 외치고 있고, 이 소식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나훔은 이렇게 가서 외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는 예수를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왕도, 아수르의 군사력도, 아수르의 경제력도, 아수르의 무슨 갖가지 다양한 체계의 힘도 나홈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힘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으로 여기던 돈이 지금 없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권력을 잃었습니까? 예수를 힘으로 삼고 예수의 힘을 의지해서 미래를 보는 사람은 당당한 아버지요, 당당한 어머니요, 당당한 부모요, 당당한 자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슬프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아라. 다 지금 망해가고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위로는 뭐냐?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모든 문제를 그냥 맡겨놓는 자체가 위로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풀릴까 이게 아니고 그냥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를 주님이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께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주님이 문제를 풀으시면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면요, 겁 없이 아수르 제국에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체포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니느웨 그냥 수도 한복판에 들어가서 강하게 멸망을 외치고 심판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유일한 위로자신 주님의 참으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 나의 힘이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고 예수는 나의 힘으로 삼는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으로 삼습니다. 그분은 내 생명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내 소망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그것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위로자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길이 있다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하는 자라는 이 말 자체가 듣는 자라는 거예요. 듣는 자. 들은 것을 전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참으로 우리의 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주장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오늘 나홈서에서 강조되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냥 두지 않는 자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드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도전과 공격 속에서도 이겨내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붙잡아야 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강력한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경시하고,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그 저주는 누구한테 가느냐? 저주하는 사람에게 간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거기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나오면 담대히 간 거예요. 난 믿노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다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게 하고 고단하게 공격하고 죽이고 그래 멸망시키고 있는 이 아수르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멸망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약속의 말씀은 이게 중심이 돼 있어요. 나오면서 이게 중심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할 때 고단해지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도 비굴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를 치는 자는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만 붙드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아유, 저분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아프겠구나, 고단하겠구나, 눈물이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요, 이해하는 위로여야 돼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위로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 내지는 수용하는 이 위로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빵집이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아침마다 빵을 사러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빵을 사는데 항상 식빵을 사는 거예요. 식빵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식빵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본 거예요. 아, 참 안 됐다. 돈이 없나? 가난하나? 왜 저렇게 맨날 식빵, 맛도 없는 식빵,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식빵 조금만 사갈까?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빵집 주인이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식빵 주세요. 그날도 아침마다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몰래 식빵을 넣어준 게 아니라 그 속에 버터, 치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들어가 있는 빵을 딱 봉투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들고 갔어요. 식빵 산 줄 알겠죠. 저녁에 이 청년이 씩씩거리면서 온 거예요. 아줌마! 씩씩거리고, 이 아줌마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아침에 좋은 빵을 넣어줬는데 그럼 감사를 해야지 왜 저러나. 아줌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말해.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작품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식빵이 지우개 역할도 하는 모양이라 이전에는 그 식빵으로 이제 그 도시 공모전, 설교 공모전에 지금 작품을 내려고 막 그림을 그리면서 했는데 식빵을 사다가 맨날 그걸 지웠는 모양이라. 그런데 그냥 오늘도 식빵 이랬지네 그냥 쭉 찢어가지고 그냥 지우는데 그냥 버터 때문에 치즈 때문에 작품이 다 망쳐졌다는 거예요. 아줌마 때문에 내 인생 그 공모전 다 망쳤다고 말이야. 펄펄 뛰더라는 거예요. 절망을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랑 상관없고, 내 상태와 상관없고, 내 고통과 상관없이 내가 주는 대로 받아먹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눈물을 채울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성육신 하셨고 말구의 구에 누이셨고, 예?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셨으며 고난을 겪었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론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누가 보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는데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은 전혀 모르겠다, 이거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사모할수록 누구를 이해하게 되느냐? 함께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 아우, 힘들었겠구나. 내가 이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이렇게 막 그냥 하여튼 따졌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뭐 이렇게 이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위로는 위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면서 위로할 때 위로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악하게 박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요,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수용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옴은 이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저렇게 뭣도 모르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마음을 아니까 네 마음이 어떠냐 묻지도 않고 니누에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위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일한 위로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현재적으로 위로자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시대의 가버나움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을 주고 있는데, 15절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지킬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유일하신 그 위로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일상에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 절기란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예컨대 오순절 또는 초막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그러죠. 이렇게 지킵니다. 오늘의 절기는 뭐 사도절기 합니다. 성탄절, 부활절 또는 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킵니다만은, 여기서 오늘의 절기의 포인트는 매 순간의 절기라요. 우리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상태를 가리켜요.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면서 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뭘 지키느냐? 서원을 지킬 때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뭔가 독특하게 역할을 해줘서 위로를 해주려고 해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서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서원을 하잖아요. 서약을 하잖아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네? 약하거나 어떻고 해요.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여겨 내 남편을 여기고, 네?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중간에 무슨 집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무슨 건강한 상태가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서원만 있는 거예요. 누가 남편에게 위로가 됩니까? 누가 아내에게 위로가 됩니까? 누가 부모에게 위로가 되고 누가 자녀에게 위로가 됩니까? 반드시 서원한,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서원한 그 서원을, 그 작은 서원을 하나 앞에 지킬 때입니다. 여러분, 힘들든 어떤 상황이든 그저 남편 옆에, 아내 옆에 그냥 머물러 주는 거예요. 자식 옆에 머물러 주는 거죠.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여왕 아닙니까? 영국
대영 제국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요, 왕 노릇하는데 어느 날 그 왕궁 근처에 있는 소문이 쫙 퍼지는 거야. 한 여인이 날마다 울고 매일마다 운다는 거예요. 그 왜 우느냐 알아봤더니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내가 그럼 가서 좀 위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궁이 그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여인의 집에서 상당 시간을 머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위로를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좀 울음을 멈추고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왕이 간 다음에 빅토리아 여왕이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했기에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냐 물으니까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울던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왕이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여왕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예수 그리스도 거야. 그러니 그냥 우리 예수 앞에 서보자. 그리고는 별 말도 없이 그냥 이 여인과 손을 잡고 그냥 몇 시간이고 앉아있다가 울다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왕이.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고단할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우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동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로자의 아내, 이로자로서의 남편이나 이로자의 부모는 어떤 경우냐? 그냥 원래 내가 부모로서 서약한 거, 내가 자녀로 서약한 거, 아내나 남편으로 서약한 거, 심지어는 여러분, 난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유일한 위로자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목사는 뭐합니까? 무슨 일을 대단히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생활비를 제대로 안 줘가지고 난 못 살겠다. 나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밖에서 일하고 주일만 돼 설교할 거야. 그럼 여러분 주일 와서 여러분 힘내주고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는 기름 부음 받고 평생 영광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가난할 때 병들 때 같은 먹을 게 없고 굶어 죽더라도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위해 눈물로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서원을. 그래서 이 서원을 그냥 남들이 어떻든 간에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서원을 지키려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기도의 자리에 있고 설교 자리에 있고 신방 자리에 있고 찾아가서 위로하는 자리에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많이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 안 된다. 하나님이 결혼할 때 주셨던 그 서약을 소중하게 여기서 지키면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아멘. 굉장히 좀 피곤한 모습 모양인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네? 아니 무슨 요즘에 얼마나 따집니까?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어주면 돼요. 그리고 아내 손 잡고 있으면 돼요. 남편 손 잡고 이루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손 잡고. 여러분 훌륭한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십니까? 장로님이 훌륭한 장로님이란 장로 서약을 할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서약해요. 서약.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고 내 모든 걸 다 들여서도 책임을 지겠으며 희생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 있으면 성도들은 그 장로님 보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줘 이러되기 전에 그 서약을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그렇죠.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도.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서원을 했잖아요. 사실 이 유다 사람이 서원을 많이 했거든요. 요나 이후에 이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악을 행하면서 유다 나라를 막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냥 착취하고 뭔가 생산이 되면 포도를 뺏어가고 말이에요. 이런 식의 심각한 상황에 점점 가고 있을 때 이들은 서원을 했습니다. 뭘 서원했느냐? 주님,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수르를 망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그때부터 헌신도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충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홈이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얘기하면서 꼭 기억해라. 너희가 지금 앞서서 서원한 거 뭐예요? 꼭 지켜야 된다. 그게 또 다른 너희의 자손들에게 뭐가 되느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지금 심각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면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꼭 전도 생활하겠습니다. 하긴 뭐랍니까? 고침 맞고 하루 나와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안 해요. 뭐예요? 요즘 왜 안 하십니까? 할 일이 많아가지고, 바빠가지고. 여러분, 누가 위로를 줍니까? 서원을 지키는 자예요. 이 서원은 누가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의 은혜의 긍휼함을 더 부유하게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서원을 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남편을 이렇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시면 지키셔요. 서원은 지킬수록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운 글씨 있잖아요. 주운 글씨. 여러분, 그 책 중에 혹시 기회 되면 한번 사서 자녀를 선물로 줘보세요. 청소년을 위한 자기개발서인데요. 잭 캠필드라고 하는 분과 마크 캔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잭 캠필드라는 책인데,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어요. 2015년에 나온 책인데,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인데, 이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문학의 대명사로 취급되는 사람이 주운 글씨,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고전 문학인데 미국의 문학에 대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주운 글씨예요. 그런데 이 나다니엘 호돈이 원래 직업이 뭐냐면 세관이었습니다. 세무서 이렇게 출근해서 월급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해야지?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지금부터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서 집에 갔어요. 이럴 때 여러분,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잘못하게 해고당했냐고 말이야. 그런데 이 나다니엘 호돈이 이제 세관에서 해고당한 다음에 집으로 가서 미안해요 여보, 내가 해고당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이 걱정이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 아내가 소피아인데, 소피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어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 한번 쉬면서 당신은 글재주가 있으니까 글을 써보라고. 당신 평상시 말하는 거 보면 글재주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당신이 글재주가 있어서 그걸 쓸 기회가 있으면 혹시 도움이 될까 봐 내가 생활비 일부를 띠약딱 떼어가지고, 많진 않지만 저축을 해놨어요. 여기 통장에 있으니까 몇 달은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글을 써보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소피아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준 재능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힘입어서 그렇게 옆에 있어주면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젠 끝났다고 하고 이러지 않고 작품을 한번 써보라고. 그래가지고 쓴 책이 주홍글씨라는 책이에요. 이게 아주 대박 난 거 아닙니까? 대박. 그래서 여러분, 미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나한테서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무슨 내가 남편을 책임집니까? 어떤 분 그래, 우리 아내를 내가 내 아내도 책임지기 못 지는데 무슨 아내를 책임져?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저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당신의 자식은 당신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냥 옆에 있어 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위로를 하면 돼요. 당신의 장점은 이겁니다. 당신의 능력은 이겁니다. 당신의 힘은 이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주님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위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원 지키는 게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유일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위로자 되시고 직장에서 위로자 되셔서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을 만드시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